창세기 22장 1절, 2절, 그리고 16절, 17절, 18절 이렇게 우리 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30대에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몇 세 때예요? 30대에. 정확한 나이는 좀 말하기가 좀 곤란할 정도로 자료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약 한 30대 후반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이제 고향을 떠납니다. 잠시 머물다고 하는 그러한 곳이 하란인데 이곳에서 잠시 객지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객지 생활을 일찍이 해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객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들과는 좀 달리 비교적 일찍 객지 생활을 한 편입니다. 객지 생활이 생활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외롭습니다. 기대고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객지 생활은 참 외로워요. 저도 일찍이 부모님을 떠나 생활하다 보니까 남들이 다 집에 갈 때 부모님 해주는 밥을 먹을 때 그 밥을 먹지 못하고 집에 가도 따뜻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외로움은 참 크더라고요. 기대고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객지 생활은 더 때로는 힘들고 고독하고 서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 객지 생활을 시작했는데 기댈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객지 생활이 외롭긴 해도 영적으로는 좀 복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기댈 수 없으니까 누구만 의지하게 되지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아마 이러한 객지 생활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기댈 사람이 없다, 의지할 사람이 없다, 마치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환경적으로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내가 기댈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내가 더 신뢰해야 되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달리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외롭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나의 삶의 복이 됨을 경험하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몇 년 정도 머물렀을 것 같습니까? 30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 하란에서 몇 년 정도 머물렀을 것 같습니까? 이것도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 추정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추정해 본 겁니다. 대략 한 40년가량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지낸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특별히 아버지를 여의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기억났을 겁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아브라함은 짐을 싸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0대 후반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란을 떠날 때가 나이가 75세였기 때문에 한 70대 넉넉하게 잡으면 후반대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요, 믿음만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 저의 목회를 허락할 겁니다. 제가 어떠한 믿음의 분량을 갖고 목회하느냐에 따라 저의 목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이 과연 어떤 믿음의 크기를 갖고 있느냐, 장로님들의 믿음의 크기만큼 저는 교회를 세워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장로를 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장로님들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교회가 저는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의 믿음이 이왕이면 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작은 사람, 적게, 크면 큰 사람을, 많은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한 사람의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요, 개인에게도 복이지만 공동체에도 복이 됩니다. 제 믿음이 커지면 여러분이 복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 우리 학생부, 청년부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엄마의 믿음이 커지면 자녀의 믿음이 복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만큼 후손인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법인데 이왕이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법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교회를 나오는데 믿음이 안 자라느냐?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하고 있으니까, 눈을 감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백날 몸은 교회에 나와 있어도 말씀을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겁니다. 안 생기는 겁니다. 누구 말 맞다나 안 생겨요. 왜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식들이 믿음이 생기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자식이 말씀을 접촉하도록 자꾸 환경을 제공하십시오. 예를 들면 화장실 앞에다가, 변기 앞에다가, 벽에다가 말씀을 적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3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그 보는 사람들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요즘에 자녀들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자녀들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자꾸 보게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금수저, 은수저 때문에 주눅든 우리 자녀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신수저입니다. 영어를 좀 섞으면 가수저입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청년들이 가수저를 믿고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신 능력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청년들 가수저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꾸 보게 해주면 얼마나 이들이 능력이 없을 때 좌절할 때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가장들 얼마나 삶의 짐들이 무겁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가 볼 때는 가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가장들은 다 짐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출가하는 가장에게 현관문을 열 때 그 현관문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자꾸 가정이 보면 지친 가장이 그래, 내 짐을 주님이 져주시겠지? 주님이 나를 좀 위로해 주시겠지? 이 말씀을 자꾸 바라다 보면 내 짐을 져주시는 주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짐이 무거울 때마다 그래, 내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 계시지. 그분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인가요? 화장실이나 출입문이나 특별히 우리 살림하는 주부들에게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풍성케 하실 거야. 요리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 남편을 풍성케 하실 거야.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접촉하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소개한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빌립보서 4장 13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시편 23편 1편 같은 말씀을 월요일마다 한 구절씩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번 자녀들에게 문자를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그 문자를 보면서 좀 믿음이 생겨나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반드시 주십니다. 말씀을 보는 자는 성령께서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말씀을 통해 생긴다면 여러분, 믿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것은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다 공감하고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믿음이 커진다. 믿음은요, 경험이 있을 때 커지는 법입니다. 백날 성경 공부해서 믿음 커지지 않아요. 머리는 커질지 모르지만 믿음은 커지지 않아요. 믿음은요, 순종하는 사람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청년 때에 결혼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것 같았고 괜찮은 사람을 만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때가 되고 보니까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가 참 어렵다, 심지어는 결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제가 한번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말씀 의지하여, 제가 신학교 시절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다녔는데 가까운 교회에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간절하게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유치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결혼하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했더니 저에게는 참 과분한 아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을 기도해 보니까 이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구할 때마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제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 목회지가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불안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직장에 대해서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것, 그런 느낌으로 제가 불안했습니다. 저는 백이 없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목사님도 없고 때는 됐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불안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설교했던 전도사가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제가 믿음 없는 것을 보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제가 한심스럽고 형편없기 짝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전도사가 믿음이 없어 불안한 것을 보고 참 많이 실망이 됐습니다. 이런 마음을 참 많이 먹고 있을 때에 그때 마포지방 연합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헌신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헌신하라. 그런데 목회지가 없어 불안하던 저에게 헌신하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헌금하라, 목회지가 이룰 것이다. 참, 뭐로 전해도 뭐로 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들렸습니다. 헌금하라, 그러면 목회지가 열린다. 여러분이 볼 땐 유치하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받고 있던 사례 3달치를 제가 헌금하기로 마음을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도 들었지만 또 정말 과연 목회지가 열릴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3달 동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는 생각, 정말 목회지가 열릴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3달 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3달이 흘러갔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998 1월에 살에 내가 헌금하기로 작심을 하고 딱 3달이 지났습니다. 4월 달에 정말 알지도 못했던 어느 목사님, 그냥 목회지 나가고 싶다는 말을 한 것뿐인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부천에 첫 목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때 헌금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헌금하면 하나님이 목회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체험을 제가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독 목회를 하면서 요령을 크게 부린 것 같지는 않지만 목회 열매가 없어서 많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치게 되고 우울해졌습니다. 목회 열매가 없자, 그리고 전도했는데 큰 교회로 가고, 전도했는데 이사 가고, 결혼하고 떠나고 하니까 참 많이 우울해졌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목회 실패자 같고, 그리고 아내 보기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 목회할 자신도 없었고, 그리고 사람 보기도 두려웠습니다. 마치 지방 목사님들 만나면 너는 목회에 실패한 사람이야, 넌 교인이 없잖아,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제가 착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볼 때에도 아내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데 당신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다고 착각이 들 정도로 그때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밖에를 나가기도 싫었고 사람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어떻게 되나 참 많이 그때 마음이 많이 좀 우울했습니다. 그럴 때에 아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좀 상황의 변화를 주어야 될 때인 것 같다. 목회는 때가 있는 것 같다. 변명처럼 들려지지만 그렇게 아내랑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로 좀 가고 싶다고 마음을 서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방법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교회를 찾아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교회를 좀 열어주시면 가야 될까, 아내랑 상의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재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자. 그렇게 아내랑 소리 좀 줄여주세요. 올리지 마시고. 아내랑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랑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목회 나올 때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작정헌금을 드려보자. 그 당시에 적지 않은 액수를 하나님께 작정을 해서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몇 달 뒤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가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목회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의 사역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헌신의 능력, 헌금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헌금하면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제가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참 많은 간증이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딸이 1,000번째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좋은 직장도 갖게 되었다고. 누가 보면 기복적인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 큰 믿음이 될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1,000번째 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은요, 교회를 위한 1,000번째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1,000번째 예물을 마칠 때 하나님 어떠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까?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이 좀 안 됐는데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지도록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하신 것이지요. 시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임의 문제를 뚫고 어렵게 얻은 천하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 얘기라 여러분 시험 문제가 좀 가볍게 여기시나요? 여러분에게 한번 시험 문제를 받고 나면 이런 겁니다. 아무개야 11조 정확하게 드려라. 아무개야 교회 건축하고 있잖아. 건축허금 좀 드려라. 순종하기 무지 부담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가장 아끼지만 그러나 그 아끼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아끼는 돈이지만 그 돈을 11조로 드렸습니다. 가장 아끼는 돈이지만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아브라함 어떻게 됐나요? 아들을 잃었나요? 망했나요? 불행했나요? 아닙니다. 아들도 얻고 순양도 얻었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흥하고 그리고 후손까지도 흥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식 잘 되는 일이라면 다 하잖아요. 왜 자식 잘 되는 길이 헌신에 있는데 안 하시나요? 아브라함은 행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하였기 때문에 참 본인이 생각해도 대견스럽고 잘했다 여길 겁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고 더 크게 알게 되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내용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아끼는 것을 바치라고 할 때에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있음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바치라고 헌신을 요구한 것임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은 베스트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아까운 것을 헌신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무대책으로 아무 준비 없이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나라가 흉년 들어 어려울 때 사르밧 과부 남편 없이 더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물을 달라, 떡을 달라고 얘기하자 사르밧 과부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의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떡을 달라고 얘기했던 엘리야가 참 창피한 말을 합니다. 창피하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거 먹고 이제 죽을 겁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죽을 겁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아유 미안하다고, 이렇게 어렵냐고, 힘드냐고,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한술 더 뜹니다.
정말 벼룩이 간을 빼먹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4개로 가져와 오고 그 후에야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사람이 분수도 유분수지요. 사망도 모르고 그건 난 모르겠고 먼저 나에게 떡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의 자식들이 먹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엘리야는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의 통에 그들의 병에 기름과 가루가 채워진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헌금하라는 얘기 부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부담을 안고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도 여러분도 같이 경험하고 싶어서 전하는 겁니다. 헌신하고 헌금할 때에 사라밧 과부가요, 여호와 이레, 가루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통에 가루가 채워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여호와 이레를 그는 알았고,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를 사라밧 과부는 경험했습니다. 불안한 조건이지만 이 과부는 헌신을 통해 오히려 넉넉함을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부담되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합니다. 여호와 이레를 저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헌신하라고, 헌금을 하라고, 제일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가족에게 자녀에게 주려고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된 베스트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최근에 읽은 어떤 분의 고백을 전합니다. 이분이 평생 믿음으로 살아온 고백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렵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을 썼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더 크게 채워주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도록 헌신하라고, 헌금하라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 부족할 때, 그리고 부담이 들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종으로 테스트를 통과하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뭐뭐를 드려라, 하나님께 내가 아끼는 것을 드려라 라는 음성이 어쩌면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믿음과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헌신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뭐뭐를 드려라, 뭐뭐를 바치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순종과 헌신과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예배하신 좋은 것,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예배하신 훌륭한 것,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예배하신 최고의 것을 맛보며 더불어 함께 믿음도 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